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 교회가 성장하거나 아니면 역사가 오래될수록 자신들의 전통이 깊어질수록 폐쇄적으로 되어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삶의 정황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구이동에 있는 교회에 다닐 때는 찬송이 좀 느린 찬송을 많이 했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근데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찬송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는 찬송이 다 빨랐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너무 힘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으쌰으쌰 힘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신적으로 어떤 생각할 그런 것보다는 일단 지치고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찬양, 으쌰으쌰 하는 찬양, 찬송의 템포도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 복음의 본질보다도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충돌은 더 사람들에게 교회 정착을 어렵게 합니다. 교회에 잘 정착해야 신앙이 성장하는데, 교회에 잘 정착하려면 그런 경계선, 그런 문화의 충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화교회의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이화교회는 어디의 사마리아인가? 적십자에 이렇게 봉사를 다니다 어떤 분이 한 1년쯤 전에 저보고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저에게 인도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제가 여기 주부엔 적지 않지만 종로에서 한주목 하시던, 두목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저희 교회가 여학생들도 오고 학교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한 후에 그분은 그냥 일반인 교회에 나가서 평소에 많은 돌봄과 관심을 받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교회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그 경건 규칙을 깨고 아무나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만나셨는데, 저희는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공동체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한계를 느낍니다. 저희 이화여고 그 고등학생들이 많이 나오면 그 고등부에 저희 성도들 자녀 고등부 학생이 가면 이화여고 학생들이 많은데 자기는 다른 고등학교 다니니까 그냥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뭔가 다른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대학 다니는 청년과 직장 다니는 청년 사이에 성경 공부할 때는 괜찮은데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나는 뭔가 다르다라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돼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인식이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생수 등을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조금 마음은 변하긴 했는데, 주여, 그런 물이 뭔가 평범치는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야곱의 우물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였어요. 그리심 성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하늘에 보이는 커다란 우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말해요. 우리 야곱 조상들부터, 야곱 때부터 그 후손들, 또 짐승들까지 다 마실 정도로 이 우물이 얼마나 풍부하고 좋은 우물인데 무슨 물을 주겠다는 거야? 당시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여인의 인식은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우물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리가 육신의 우물은 아무리 퍼올려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얘기합니다. 돈, 명예, 권력 아무리 퍼올려도 늘 목마른 것이 인간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얘기해요. 그런 물이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으면 달라.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경계를 허물고 교회에 나와도 그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의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곳에 와서 우리는 영적인 물을, 생수를 주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물 같은 육신의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좀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깜짝 놀라죠. 이 선생이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인식이 선지자로 바뀝니다. 나의 현재의 삶과 과거를 다 알아. 남편이 없어요 라고 발뺌을 했는데도, 당황해서 발뺌을 했는데도, 그래 내 말이 옳다. 너는 옛날에도 5명이나 있었고 지금 현재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자리에 있는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냥 묻어두고 들춰내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죄를 인식할 때에 영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진흙벌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묻으려고 막 조심을 해요. 그러다가 거기에 확 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다 젖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처럼 처음에는 죄를 지었을 때는 뭔가 힘들어하고 속상해하지만 나중에 그 속에 깊이 묻혀버리면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자리에 있는가 그 사실을 직면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합리화하거나 포기하거나 외면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고단했어. 니들이 내 삶을 알아? 난 이럴 수밖에 없었어. 처음에는 마음이 찔리죠. 시간이 지나면 그 찔림조차 무뎌집니다. 누가 이렇게 들춰내려고 하면 화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공적 예배, 처음에는 예배 막 나오던 예배 못 나오면 마음에 찔려요. 막 그러다가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어쩔 수 없잖아. 무감각해집니다.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처음에는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내 삶이 이런데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그것을 그냥 묻어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춰내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상당히 당황했어요. 이 사람 선지자겠구나. 그런 다음에 얼른 화제를 바꿉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리심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에 갈등이 있었다고요.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21절, 4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 아버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아니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깊은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니까 이 여자의 생각은 이제 메시아로 옮겨갑니다. 선지자였다가 메시아로 옮겨간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현재에서 미래의 소망으로 옮아가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인은 물 기르러 온 사실을 잃어버린 채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냥 동네로 달려갑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 메시아, 이분을 내가 드디어 만났어. 처음에 유대인 낯선 남자로 만났던 그 사람이 조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님은 그냥 선생,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 교사로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조금씩 간섭하신 것을 느낄 때 이제 선지자로 인식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나의 죄의 자리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식할 때에 그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자들의 태도와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참 재밌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도대체 그 여자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 여자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법도 한데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왜 대화를 했는지, 왜 주님 그 여자와 주님께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지 무시하는 거죠. 그냥 웬 여자가 주님께 왔었나 보다 무시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요. 내게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에 막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주님 우리와 이틀 정도 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들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덕분에 우리가 구세주를 만났다. 너무 감사하다. 라고 말할 법도 한데 동네 사람들은 내 덕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친히 들었기 때문이야. 구원의 감격, 구세주를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동네에 알려주고 사람들을 끌어왔지만 그 여인은 여전히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냥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외면받던 여인은 용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밤중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유롭지 못합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 쏠리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신분, 지식이 부족한 모두에게 왕따당했던 이 여인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내 삶이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갈망은 더 컸습니다. 죄의식도 많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을 그 여인. 그 여인이 영원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 여인의 삶을 뒤집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에 대해서는 관심이나 배려를 보이지 않습니다. 적십자병원의 한 여인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매일 오면 자기 아버지께 하나 더 갖다 드려야 되는데 맨날 하나를 더 달라는 거예요. 주보, 빵, 음료. 저희는 처음에 이 여인이 빵을 더 갖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때는 막 주보를 원해요. 어느 날은 예배 시간이 다 지나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막 불이 나게 와서 빵과 주보와 음료를 받아갑니다. 좀 어떤 때는 염치 없는 것 아니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모자랄 때도 막 더 달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크리스찬이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감금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교회 예배를 갔다 오니까 그 시집에서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여인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한참 일주일쯤 지나서 여인을 가출 신고를 하고 이혼을 시켜버렸어요. 자식까지 낳은 여인을 이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친정집으로 돌아오니까 친정에서는 이혼당한 딸이라며 부끄럽다라고 또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부모님이 늙고 병들어서 이 여인이 돌봐주면서 살고 있는데 그 여인은 그 부모님에게 그걸 갖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보와
교회에서 이거 줬습니다. 부모님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걸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더 달라고 할 때마다 사실 무안하고 어떨 때 무시당하는 시선을 왜 못 느꼈겠습니까? 그냥 용감한 것.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참고 늘 저에게 졸라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나의 경계를 허무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자각하는 데에서 영적인 갈증이 느껴집니다. 내 죄를 느끼고 영적인 갈증을 느껴야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대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탈북민,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기숙사가 비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세워진 이화여고가 이제 학교가 그 교회에서 세워진 학교가 다시 교회를 세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화교회를 세웠고, 주일날 교회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화교회를 세웠다고 이종용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젠 다시 기숙사 학생들이 입소하는 그 시간에 뭔가 그들을 위해서 문을 열고 그들의 영적 갈증을 느끼게 해주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복음의 생수를 나누어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